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성경 5월달 시편에 이어서 하박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전에 짧은 본문입니다. 1장부터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박국. 그 하박국에 관한 전체적인 묵상들은 안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1장부터 또한 3장까지 어떻게 우리 나름대로 또 하나의 묵상에 대한 중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따라서 오늘은 하박국 전체를 보겠습니다. 개론과 그리고 1장은 어떻게 묵상할 것이고 2장과 3장은 어떻게 묵상할 것이고 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박국 우리가 특히 이제 성경을 잘 읽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참 하박국은 참 생소한 성경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박국은 시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환란과 그리고 혼란 시대에 그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이름에서 먼저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 의미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 크게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껴안는 자, 누구를 껴안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어 달리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어 달리는 자, 이런 의미를 하박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이 선지자로서 그 활동을 했던 그 시대는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그때부터 요시야 이후에 여호와 아스하스가 그의 아들이 왕이 되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요아스 이후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선지자로 활동했던 요시야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그 요약 정리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이왕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시대적인 부분들을 잠깐 한번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특히 이제 활동했던 그 시대가 보면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록적인 부분들로 보면은 하박국이 주로 이제 활동했던 시대가 언젠가면은 BC 약 612년에서부터 BC 605년 사이 이후에도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 하박국이 기록이 된 연대입니다. 하박국이 기록이 된 연대는 BC 612년에서부터 BC 605년 사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에 왕들이 여러 명의 왕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흘러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BC 왕국이 시작됐던 역사가 BC 1050년부터 왕국이 시작되죠.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나라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으로부터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다스리던데 이때가 언젠가면은 BC 970년입니다. 970년.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BC 1010년이었죠. 1010년이었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가 BC 1로부터 40년 되니까 970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질 때 이때가 BC 930년이 되겠습니다. 930년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숫자를 좀 잘못 기입을 했네요. 자, 이런 속에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이 뭔가 하면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됐습니다. 우상 숭배. 솔로몬이 우상 숭배가 되었던 것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전가되어지게 되고 그런 속에 우상 숭배가 나라를 남과 북으로 갈라놓게 되는 그런 핵심적인 원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흘러내려오다가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시야가
요시아가 BC 609년에 머기도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BC BC 609년에 요시아가 머기도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때가 BC 609년이죠. BC 609년에 왕이 되는데 이때 왕이 누군가 하면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아하스는 왕으로서의 그 생명을 오래 가져가지 못합니다. 뭐 반년도 1년도 채 되지 못하죠. 그리고 난 뒤에 BC 609년에 이 애굽이 이스라엘의 왕을 새로 세우게 되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때의 BC 609년에 하나의 이제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때 왕이 세워지는 왕이 바로 609년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에 세워진 왕이 누군가 하면은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애굽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애굽에 의해 왕으로 세워집니다. 여호야김하고 여호아스는 그 이복 형제죠. 이복 형제. 어머니가 다릅니다.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여호야김도 그렇게 오랜 세월에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 보면은 BC 60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때에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때 이제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하나의 이제 군주로서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이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고 그리고 애굽이 군소 국가가 하나의 업 단위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명실상부하게 과거의 화려함을 뒤로 감추고 사라져버리는 국가가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야하스가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다면은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속에 605년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애굽에 의해서도 왕이 세워졌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그가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속에 BC 605년 이후에 1차 바벨론 침공이 있습니다. 이때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인가를 받았던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고 처음에는 이제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다가 나중에 다시 친애굽 정책으로 이가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BC 605년에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흘러오다가 다시 BC 59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2차 침공이 일어나게 되죠. 역사적으로 2차 침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에 여호야김이 왕이 이제 교체가 되는 겁니다. 여호야김이 이때 이제 죽게 되고 누가 이 속에서 이제 왕이 되는가 하면은 바로 바벨론 침공 이후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 이때가 BC 597년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전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쭉 흘러가다가 제3차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이 되는데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이때가 바벨론에 의해서 3차 침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586년에 이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이 일어났을 때의 역사를 이스라엘은 멸망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흘러내려다가 포로기 이후에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의 내용들을 보면 바벨론이
멸망당할까지 함께 연이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에 그때가 언제가 하면 BC 538년이었습니다. BC 538년에 이때에 그 당시에 고레스,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보면은 당시에 이제 메데 바사를 그가 다스렸죠. 그죠?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메데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짐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면서 538년에 칙령을 발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BC 537년에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 그리고 BC 457년이죠. 458년에 BC 458년에 2차 귀환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BC 444년에 이때에 3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차 귀환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스룹바벨이 이때에 지도자가 되는 거죠.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고, 2차 귀환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3차 귀환 때는 누가 그 지도자가 됩니까?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박국이 전체적인 이 의미를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난주 3장 안에서.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잠깐 알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박국이 집중적으로 기록됐던 시대를 한번 봅시다. BC 612년에서부터 605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BC 612년에서부터 BC 605년 사이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시아가 머깃도에서 개혁왕이었던 요시아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전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들어서게 되는데 아주 우상 숭배자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 그래서 이가 서로 이제 이복 형제들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나라가 아주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아스 이후에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죠. 왕이 되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BC 609년에 여호야킴에 의해서 교체가 되는 겁니다. 이때에 두 가지 부분들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내분적인 이복 형제들 간의 권력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애굽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세력을 교체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때에 이 여호야김이 안 밖으로 세력을 얻게 되는데, 밖으로는 애굽의 세력을, 그리고 안에는 동족 세력을 엎어서 여호야스를 축출해내고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 있을 때에 이때 얼마나 타락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요시아 이후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것들 가운데서 뭔가 하면은 첫 번째가 이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처절한 부분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침략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 속에 빠져있던 그들을 향한 징계의 회초리였습니다. 하박국의 내용이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BC 605년 정도의 기록이 되었다 보면은 이미 바벨론이 1차 침공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그리고 일어나기 전에 그 시대에 일어났던 상황들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어기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 속에 세워지는 것들이 하박국 속에 쭉 내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억을 잠깐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여러분들 시드기야 이후에 시드기야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이 멸망의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어겼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아주 등한시하고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속에 만연했던 이스라엘, 결국은 남았던 남유다조차도 그 당시에 BC 586년에 결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역사를,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박국이 전체적으로 3장을 구성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들을 구성하고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1장부터 3장까지
그냥 의미적인 측면에서 우리 하박국을 어떻게 묵상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과는 좀 구분해서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3장으로 그 내용들이 구성이 됩니다. 하박국은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3장으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안에 내용도, 스토리도 전체적으로 세 가지적인 측면에서 그 구성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성을 보면은 1장 1절에서부터 1장 11절인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번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두 번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그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박국이, 선지자인 하박국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한데 이들을 어떻게 그냥 방관한 채로 둘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1차 질문을 하게 됩니다. 1차 질문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내용이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무언가 하면 타락한 선민입니다. 첫 번째, 타락한 선민, 타락한 이스라엘.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방치하십니까? 그죠?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방치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내용들이 이 속에, 응답하는 내용들이 이 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바로 1장 12절에서부터 2장 전체까지입니다. 1장 12절에서부터 2장이 20절까지 있죠. 아마 2장 20절까지가 이 속에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주어지는 내용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2차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두 번째, 이 1장 12절에서부터 20절에서 그 내용이 실리가 있는데, 자, 1장에는 보면은 타락한 이스라엘에 관해서 질문했다면은 여기서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쓴다는 자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상 숭배였고 잔악한 자들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어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이 잔인한 이방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 두 번째 이방에 관한 질문은 이런 그 바벨론, 이방이라고 말하는 바벨론, 하나님께서 이방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왜 바벨론을 통해서,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하는 내용이 1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3장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구원과, 그리고 두 번째,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장에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찬양하고, 또한 기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하는 그 내용들을 3장이 전체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은 선지자가 깨닫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깨달음. 이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믿음. 이 속에 이 내용들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실려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하박국은 우리가 하박국의 이름에도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죠? 하박국에서 이름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이 하박국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왜 악인은, 여기서 보면은 악인은 그 1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악인은 창성하고 의인은 왜 고통받습니까? 이 말이죠. 악인은, 여기서 악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한 이스라엘이었고, 또 하나는 이방인 바벨론을 함께 우리 속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왜 창성하고 의인은 왜 고통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가 질문합니다. 의인은 왜 고통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는 매달리는 겁니다. 왜 고통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하박국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한 매달리는 신앙의 갈등을 하박국은 전체적인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하박국은 깨닫게 되는 거죠.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구원과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박국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촉구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촉구하겠습니까? 이 내용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하박국은 우리에게 두 가지 내용들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하박국은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박국은 전체적인 내용은 악인은 왜 창성하고 의인은 왜 고통을 받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신앙의 갈등을 내용적으로 담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내용적인 부분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은 누가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죠. 결국은 의인은 구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그렇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결론에 그는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총 결론은 하박국은 두 가지를 촉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좀 똑바로 이해하자. 우리가 오늘도 묵상할 때에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를 내용들을 조명해 볼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선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는 불의함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하박국의 전체적인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박국, 여러분들 성경 한번 쭉 한번 보면서 우리가 뭐 내용은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박국 전체를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5월달 하박국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1장, 2장, 3장 짧은 장이지만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묵상하는 것이 좋을까? 전체적인 의미적인 측면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 시간에 별도로 그렇게 강의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박국 1장은 어떻게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조명해 나가야 될 것인지. 자, 제1장은 하박국의 제1장은 첫 번째 질문이라고 그랬죠. 누구를 향한 질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악함에 관해서 하나님 이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하박국 1장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이스라엘의 율법과 그리고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모습, 악을 행하는 모습. 그리고 4절에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되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악인을 애워삼으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라. 이때가 여러분 언제라고요? 바로 여호야 김이 집권하던 그때였습니다. BC 605년이 되기 전에 그 당시에 여호아하스에서 그가 다시 왕이 여호아하스가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여호아하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여호야김이 이제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가 정말로 타락이 무엇인지를 마치 보여주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주 타락을 하는 거죠. 지금 하박국이 그 이야기를 비통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답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많이 이런 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는 제1장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과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1장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인간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유한성을 가진 인간, 유한성을 가진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바른 통치 원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인간의 유한성이 가지는 그런 부분과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를 많이 가지고 있죠. 자, 이 속에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묵상할 때에, 자, 첫 번째는 이 속에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볼 때에, 첫 번째는 때로는 여러분들 죄악된 세상이 더 만연해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공의보다 말입니다.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보다 오히려 더 만연해지고 오히려 더 번성하는 것 같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도 이 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측면은 항상 유한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바른 통치 원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는요, 때론 이런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보다도 더 만연할 때가 있습니다. 더 만연할 때도 누가 일한다고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에 관해서 우리가 한탄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완악하면은 그 시대에 세워진 나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일으키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한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한탄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탄하는 것으로만 우리로 치부하는 모습이 되지 말고 유한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항상 무엇을 이루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시대가 완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공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공의의 사역자. 공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바른 통치 원리를 나도 겪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통치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를
징계하고 심판하신다는 거. 이 심판하신다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죠. 그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불의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불의한 것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는 그 이상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는 그들이 행했던 그 부분들이 변명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하나의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런 속에 우리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불의를 징계하는 것을 즐기고 심판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의를 돌이키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1장 통해서 묵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속에 하나님은 불의를 왜 바르게 징계하지 않고 왜 그들을 바르게 심판하지 않는가, 똑바로 그냥 바로 그냥 쳐버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해 나가는 것이 1장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른 통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불의를 범하고 있는 그들을 바로 징계하지 아니하고 왜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바른 통치의 그 원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바른 통치의 원리는 그저 불의한 것은 징계만 하고 심판하러 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그들을 한 가지를 일으켜서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들을 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때 심지어 누구를 사용한다는 겁니까?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그리고 잔인 무도한다고 여겼던 그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경고를 먼저 주시고 그 심판을 단행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내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는 그런 범죄를 행하는 자들이었다. 아주 이 완악한 자들이죠. 그 자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2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들 왜 바벨론을 멸망하는가라는 부분에서 그 답이 바로 또한 1장 11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장의 이제 그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지를 보고, 자, 2장으로 우리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의 세 번째 묵상은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어디서? 그렇죠. 구원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의로운 자가 누굽니까? 의로운 자가 누가 의롭습니까?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하도록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심판해서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1장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특히 1장 12절부터도 그 내용들을 또 쭉 다루고 있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을 멸하게 쓰는 도구가 바벨론인데, 그러면은 의롭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들을 또 어떻게 또 방치를 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들은 의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왜 의롭지 못한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하고 돌이킴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근본 자체가 바로 악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1장을 여러분 잘 묵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2장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무엇을 묵상해 주시는가? 자, 우리가 하박국 2장을 한번 봅시다. 성경도 같이 한번 패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하박국 2장에 보면은 2장 4절, 우리가 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단어가 이 로마서에 있던 단어가 바로 하박국에 먼저 이 내용들이 실려졌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제2장의 묵상이 될 핵심적인 내용들은 뭔가 하면은 의인과 믿음 있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죠? 의롭고 의인으로서의 믿음 있는 삶. 이게 이제 2장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다라는 그런 의인으로서의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우리의 모습들 속에 여러분 나타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4가지의 삶의 모습으로 한번 비춰보면은,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에 그 멸망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죠. 그것이 막 그냥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상숭배 속에 만연해 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의인과 같은 의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의인의 모습으로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악과 함께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악과 함께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 속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나타나는 탐욕입니다. 그죠? 탐욕. 첫 번째는 2장도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2장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을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의인이 선지자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방들을 통해서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이방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이 얼만큼 악한 속에 있는가를 그 내용 속에 설명합니다. 그들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탐욕이었고 잔혹함이었고 그리고 성결함이었고 우상 숭배 속에 만연했던 그런 모습들. 그러니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을 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을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에서 특히 바벨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박국 1장 11절이 설명합니다. 하박국 1장 11절이. 그 첫 번째가 무언가 하면은 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토사구팽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 신으로서 삼는 자들.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들의 힘으로 여기는 자들.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한 우상숭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1장 11절에 보면은 잔혹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할 때에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 때에 허락한 그 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죠. 아주 잔혹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선을 넘었다는 거죠. 넘어버리.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이유로 바벨론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바벨론은 첫 번째 탐욕 속에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일 먼저 첫 번째요. 탐욕을 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탐욕을 버리는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잔혹함을 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잔혹함을 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웃에 대해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성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를 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상숭배를 버리는 삶. 버린다는 것은 우상숭배와 함께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버리는 그러한 삶들이 의인으로서 믿음 있는 삶의 자세인 겁니다. 2장 잠깐 보고 3장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2장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선지자가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질문합니다. 그때에 이방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왜 사용하십니까? 왜 그들을 이스라엘 치는 일에 사용하시고 왜 그들을 멸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다는 거죠. 왜 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지만은 그들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신의 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신의 힘으로 믿고 있고, 그리고 이런 잔혹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삶의 근본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2장 4절에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속으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쭉 5절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서 여러 나라를 모여 여러 백성을 모았으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자기가 소유가 아닌 것을 모은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했으므로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9절 너희들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에 깃들였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멸해버리겠다. 10절 네가 많은 민족을 멸했지만은 오히려 네 집에 욕을 부르는 것이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들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영향력, 이웃에게 술을 마신다는 것은 악량을 끼치는 거죠. 향락과 방탕을 일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8절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파했던 자들이죠. 그러니 그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2장을 통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질문합니다. 이방은 왜 그대로 두십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 그리고 그 심판하는 이유는 바로 탐욕 속에 그리고 잔혹함과 이웃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우상 숭배 속에 만연한 그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 가운데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2장을 묵상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나는 탐욕 속에 빠져 있지 않는가? 나의 모습 속에 또한 잔혹함은 없는가? 나는 이웃에 대해서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나는 이웃에 대해서 악령 끼치는 것은 없는가? 그죠? 선한 영향이 아니라 악령 끼치는 것은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2장 부분을 통해서도 1장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모습을 바르게 회개하는 신앙들로 묵상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를 버리는 삶. 나는 이런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서까지 유익을 취하고 한 일은 없는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 이제 마무리 제3장 간단하게 그냥 할게요. 하박국은. 자, 그런 속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제3장을 묵상하실 때에 그 3장은 어떤 내용을 묵상하시면 좋은가 하면은 3장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박국 2장에서 또한 핵심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보면은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달리는 가운데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장 2절에 보면은 달리는 말 안장후에서도 이것을 읽도록 하라라는 것은 이 말씀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보존되도록 하라는 것이었고 땅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을 타고 달린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들을 너희들이 읽기 담은 것으로서 끝나지 말고 이것을 전파하여 온 나라가 회개하고 바로 세워진 일들에 너희들은 쓰임받는 또한 종들이 되라 라는 사역들을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고 명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 제3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하박국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보면은 3장에 보면은 말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결론의 신앙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제3장을 보면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래서 제3장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놓여진 성도의 신앙은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놓여진 성도의 신앙은 어때야 되는가? 제가 이 다리가 아직 수술해가지고 아직 완쾌가 안 돼서 일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좀 우둔하고 글 쓰는 것도 좀 삐뚤삐뚤하고 이런 것은 자세가 지금 바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놓여진 성도의 신앙은 어때야 되는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들을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묵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자, 첫 번째는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나타납니다. 진노하시는 속에서도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섭리 가운데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나타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싸우신다는 것. 섭리 속에서는. 택한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섭리 가운데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자체가. 이런 섭리 가운데 깨달음이 이루어지게 되면 입술에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찬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진노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전부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택한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앞에 놓여진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섭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섭리는 하나님에서 나타내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박국도 첫 번째 기도를 통한 질문과 응답을 받았을 때와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질문하고 응답을 받았을 때에 나타났던 그 결론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 섭리 앞에 놓여졌던 속에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진 속에 나타났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를 찬양하는 신앙으로 성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속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놓여진 신앙은 진노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택하신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이 믿는 믿음, 믿는 믿음, 이 믿음 속에 우리가 이를 찬양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를 찬양하는 신앙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성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제3장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묵상되어져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장은 보십시오. 제3장은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하죠. 기도할 때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하박국에서 말하는 이 부흥은 수적 성장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이런 걸 갖다 자꾸 숫자 성장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숫자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적인 성장, 부피적인 어떤 성장 이것이 아닙니다. 이 하박국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흥은 무엇인가 하면요. 심판을 단행하시고 이 심판 속에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 일을 속히 이루셔 달라는 겁니다. 속히 이루셔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심판과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이와 같은 구원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이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수적, 하박국에서 나타나는 이 부흥은 수적 성장, 부피적인 팽창, 어떤 성장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부흥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로 부흥하게 하옵소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도 보시면은 이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수적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여기서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함께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악한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하박국의 부흥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알게 되면서 그 입속에서 이제 찬양이 되는 거죠. 신앙이 무엇으로 성화되었습니까?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심지어 그가 비탄해하죠. 한탄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내용들을 깨닫고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는 진노하신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이 부흥이라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심판과 구원을 그는 깨닫게 될 때에 이 심판과 부흥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됐다,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택한 백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친히 싸우신다는 것도 알게 된 그 믿음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겨났던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으로 성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으로 성화됐던 모습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에서부터 바로 19절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 제가 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결론들입니다. 전부 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성전에서 이제 연주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하박국에 보면은 하나님 왜 악한 것은 창성하고 왜 의인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섭리를 모를 때는 그렇게 그가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나중에 깨닫고 난 뒤에는 그런 매달린 속에 있었던 갈등이 어떻게 해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결론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의롭게 삼으시고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박국은 이와 같이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에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신앙들로 모두 다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사역자됨을 감사하고, 이 시대를 우리는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밝혀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사역이 있음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사역을 이뤄나가고 힘을 더하고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 안에 진행해 나가면서 연대기를 설명할 때에 빠진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연대기를 잘못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시 앞에 했던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진 것이 BC 1050년에 사울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제2대 왕이었던 다윗이 BC 1010년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BC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서 BC 930년에 이스라엘이 통합왕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통일왕국이라 그러죠. 통일왕국. 그리고 이제 분열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분열왕국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이때에 나라가 둘로 어떻게 갈라지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남쪽은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됩니다. 이때 나라가 갈라졌던 가장 큰 이유가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어기고 우상숭배 속에 빠져버린 속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흘러오다가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종교개혁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시아가 머깃도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머깃도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머깃도 전투에서 전사했던 바로 요시아가 BC 609년에 머깃도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의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BC 609년이죠. 609년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아하스는 얼마 가지 않아서 죽게 되고 그리고 BC 609년에 바로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이때 앞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은 이복 형제죠. 이복 형제.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 자, 이런 여호야김은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BC 605년에 바벨론으로부터 1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바벨론의 침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이 여전히 바벨론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친바벨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친애굽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바벨론이 다시 제2차 침공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2차 침공을 일으키어 나가기 전에 먼저 이제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서 세워짐을 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 이후에 여호야킨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여호야킨은 여호야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여호야킨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BC 597년에 바벨로니에서 2차 침공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때에 2차 침공에서 왕이 교체가 됩니다. 이때에 침공에서 교체되는 왕이 BC 597년에 바벨로니에서 2차 침공이 있을 때에 교체되는데 이때 왕이 바로 시드기야가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안에 내용 설명에서는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차이 나는 건 없습니다만은 사람 이름이 하나 빠져서 제가 말미에 하나 같이 다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물러감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BC 597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호야킨도 보면은 BC 598년에 왕이 되지만은 그도 얼마 가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킨이 왕이 됩니다. BC 598년에 왕이 되지만은 BC 597년에 바벨론에서 교체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한 3차 침공, 이 바벨론에 의한 3차 침공이 있을 때에 이때에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에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 국가였던 이스라엘의 무너짐은 바로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멸망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요시야가 있었던 그 시대에서부터 여호야김이 있었던, 여호야김 이후라기보다는 여호야김이 있을 때에 이때 집중적으로 선지자로 활동했던 하박국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박국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호야긴이 이름이 빠졌으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앞에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실 때에 참고하시고, 그 이름이 여호야긴은 BC 598년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2차 침공이 있을 BC 597년에 여호야긴이 실각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로 교체가 되는 것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